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제목이 이름하여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 농사 짓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땅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맨바닥에 씨를 막 뿌린답니다. 씨를 뿌려놓고 적당한 흙을 덮는 순서로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린 씨앗들이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되어진답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을 것이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이런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 좋은 밭, 4가지의 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엄밀하게 따지면 비유는 비유인데 씨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일까요? 씨가 아니고 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밭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밭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컫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4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은 어떤 마음밭인가? 내 마음밭은 이 4가지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또 해석해 주십니다. 이 밭은 이런 마음이고 이 밭은 이런 마음이고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 전했던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되면 말씀 듣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 듣기가 어려워도,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의 마음밭이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잘 못 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못 듣는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 내 삶에서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길가와 같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닌 길입니다. 그래서 굳게 다져져서 단단한 땅이 길가와 같은 땅이잖아요.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는 뿌려도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렸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길가에 이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이어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랄 수도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더 문제는 공중에 날짐승들이 찾아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공중의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말씀하는데 그 공중의 새가 누구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십니까? 마귀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이 자리를 잡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도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새가 다름 아닌 마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 이것이 하는 주된 일이 있구나.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는 일을 마귀라는 녀석이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가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마귀는 귀신같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죄를 품고 있는 자가 죄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분주함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듭니다. 누가요? 두 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고 몸 관리를 해서 너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죠. 2시까지 게임만 한다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2시까지 영화만 보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설교 시간에만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보셨나요? 저 많이 본다니까요.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의 특징, 설교 시간이 끝나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서 깬다는 사실. 여러분 서로 얼굴을 쳐다보시는 분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얼마나 세상살이 고단하고 전쟁 같은 세상에 살다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셔서 졸기라도 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되어진다니까요. 내 영혼이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면 조는 것도 은혜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졸고 있으면 종을 옛날부터 땡땡 쳤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졸지 마시라고 그렇게 고함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12절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졸게 해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한다고요?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씨앗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졸지 마시고 졸고 있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깨워야죠. 살이 안 찢어질 만큼. 예, 찌르서라도. 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데 존다고요? 졸지 마.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민,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은 다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죠.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뭐 감격 있는 신앙생활 한다는데 그냥 맹숭맹숭하지 왜 나는?
예배 드릴 때 감격도 없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마음속에 막 물밀듯 밀려와서 눈물이 어느 날 툭 터지고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감격이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 안 해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신앙서적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우리 그 다음 달에 제가 추천 도서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화책으로도 읽을 수 있도록 나온 책들입니다. 이 존 버년이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있었답니다. 내 신앙생활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내게 왜 감격이 없을까? 이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이분이 듣고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라는 공중의 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서 말씀이 내게 없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더랍니다. 너무너무 분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예배가 시작되어야지 예배의 자리에 왔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제일 뒷자리에서, 뒷자리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설교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30분 전에 도착해서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받아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그 나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깨워서 잘 영적 관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성숙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다.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 이것은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한다고 했는데, 바위 위에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육신이 공격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이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리한 것만 추구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편리하지 않다면 신앙생활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말씀도 인정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기뻐합니다. 같이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바람처럼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방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 같은데 또 금방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이죠.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 나가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 친한데 누구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힘들어서 다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에어컨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에어컨 돈 아끼느라고 켜놓지도 않고 나 힘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고 건면을 해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반찬이 3가지밖에 안 되고 밥도 맛이 없어서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도 못 나가겠습니다. 참 이유도 많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조건이 되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이유도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계절이 있고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시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련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신앙으로 이기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마침내 시련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시련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참 친구인가 언제 판가름 나나가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때 참 친구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가짜는 좀 힘들면 금방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내게 유익하지도 않고 편리하지 않다는 이기심 때문에 신앙조차도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 가운데 19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들어갔던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 명령을 받고 중국을 떠나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중국을 떠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중국 현지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그 현지인 중국인 목사가 된 그 한 분과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중국을 떠나야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중국 땅에 중국 교회관에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마시던 차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저처럼 티백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티백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제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신앙으로 이 위기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환난 속에서도 제 신앙을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멋진 신앙이래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좀만 힘들면 흔들립니다. 좀만 힘들면 신앙이 위태위태해집니다. 혹시 내 마음밭은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화면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런 마음밭도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기 99%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향락이라는 세상의 가치 체계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사랑보다도 재물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그의 믿음이 그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의 열매도 그 삶에서 맺지 못하고 그 삶을 끝냈던 한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자로서의 진지한 마음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도자의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좋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청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돈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고차원적인 윤리나 가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구도자의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돈 얘기를 꺼내십니다. 재물 얘기를 꺼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 청년에게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물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재물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청년의 중심을 예수님이 확인하셨기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 청년의 영혼을 예수님이 뒤흔들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너 돈 많지? 너 땅 있지? 아파트 있지?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얘기하시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결국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청년의 신이었습니까? 재물이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의 문제는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화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여러분, 물질, 재물을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맘몬이라는 뜻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어로는 I believe,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맘모니즘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신앙의 대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재물이 내 구원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인생의 전부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재물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신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선택 앞에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화면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돈도, 사람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요.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까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첫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지키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을 왜 들으시나요? 뭐 하려고요? 아니,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말씀을 삶에서 지키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순종의 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순종에 도달하지 못하면 신앙의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좋은 마음밭,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공동 기도 제목 제일 뒤편에 보면 6번이 말씀으로 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항상 이제 주보 공동 기도 제목 6번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펴보십시오. 말씀으로 살기에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말씀을 기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시고, 근데 이 시간에 쓴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또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애를 쓰는 것이죠. 무너질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살아서 다음 주일에 오셔서 목장 모임에서 말씀으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시는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한 주간 살고 또 성도님들과 확인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일목장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런 게 안 되었어요. 권사님 어떠셨어요? 집사님 어떠셨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깜빡 잊고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정신 번쩍 들게도 해드려야죠.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작업을 제가 목장마다 1목장도 하고 2목장하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으로 살고 우리 모두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